달마대사의 10가지 면목을 시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그 선적인 그 깊이와 넓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시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공일 스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공일 스님께서는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셔서 지금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이 분야의 그 연구를 진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그 시를 선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일 스님을 청해서 설악무산의 달마 신면목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런 내용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달마 신면목이라고 하는 그 10개의 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성준 화성로부터 받은 화두에 대한 10개의 답, 그래서 일문십답의 형식에 내재한 철학성 그리고 문학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 글을 쭉 읽어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이 글은 당주조안에 자신을 밑에 설명하는 몰량도인의 풍모를 지닌 설악무산의 달마 신면목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불교 수행 정신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이근배 시인의 평론, 또 서울대 총장이었던 성낙인 같은 분의 이제 그 평가글이 있는데, 이 글들도 사실은 선어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들이거든요. 이 고목의 신음을 누가 듣겠는가, 이런 것들은 혹시 선어록을 읽어본 분들이면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계의 평, 또 세속의 저명인사들의 평에도 불구하고 설악무산은 당신 자신의 이 선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드리면, 벼감록에 무슨 달아야 할 사족이 있다고 사족을 달다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수작이다. 죽으려면 곱게 죽지 죽을 일을 저지르다니 이 술 지기면 먹고 취하는 당주조원 같은 놈, 백주의 장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선어록 자체에 대한 경천동지의 해석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57페이지 일문십답의 화엄선, 오연풍의 한글 선시조. 앞에서 발표한 세 분의 글에서도 화엄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화엄경의 구체적인 면목들을 여기서 좀 조목조목 밝혀봤습니다. 설악무산의 글은 대방광불 화엄경과 선문염송을 내적 기조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방광불 화엄경은 한반도에서 불교의 정맥을 구성하는데 초석 역할을 하고 있는 불전이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10가지 답변, 즉 일문십답으로 의문을 해소하는 대방광불 화엄경 특유의 방광설이 달마 신면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에 인용문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넘어가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들고 앉아서 끙끙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칫하면 납자를 지혜종세로 만드는 길이다. 선문답에 들어있는 속뜻을 풀어헤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진지한 수행자적 태도일 것이다. 아마 설악무산 스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설악무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적인 선에 대한 시선들, 선관에 대해서 이미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달마의 면목들, 그 비밀스러운 골목길. 달마 신면목은 정호 성준화상께서 설악무산에게 내려준 화두에 대한 답가에 해당한다. 그 내력은 설악무산의 이 한글 선시조가 수록된 현대 시학의 서두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마의 신면목은 고 문성준 선사에게 드린 시다. 언젠가 스님께서 보리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라고 물으셨다. 위의 내용은 무문관 제4찍 호자무수에 제시된 공안. 호감 스님이 묻기를 서쪽에서 온 달마 스님은 왜 수염이 없을까와 관련이 있다. 사실은 이 원어에는 호감 스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헌을 검토해 보면 호감 사책 말이 아니고 수암 사일의 말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주 네 번째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호자 무수에 대해서 무문해계는 이 다음과 같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려면 진실로 참고해야 하고 깨달으려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이 보리달마를 마땅히 직접 만나봐야 비로소 만났다 할 수 있겠지만 직접 만났다고 말한다면 벌써 둘로 갈라졌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부터 소개하는 선사들의 선시의 원문은 제가 많이 뽑아오지 못했는데 이 앞에 저 한 몇 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려면 진실로 참고해야 하고 깨달으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고 고함을 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알기에 달마대사의 초상들, 달마대사 그림들 보면 달마대사는 수염이 없는 모습이 아니고 털북숭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는 이야기는 허공꽃처럼 번뇌로 인한 망상으로 실체 없는 현상 세계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달마는 실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 몸을 잃어버린 것이 있음을 제가 써놨고요. 이 달마에 대해서 설악무산 스님은 다음과 같이 당신께서 그 글에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들이 묘사하여 그려낸 달마의 모습은 59페이지 위쪽 왕방울만한 눈을 부릅뜨고 있으며 뭉뚱한 주먹 고의 대머리이다. 중국 선종에서는 석가모니를 일러 얼굴 누런 노인 황면노자 달마대사를 일러 덧니난 늙은이 그래서 어느 달마라고 부른 경우가 있다. 서천호자는 당연히 오랑캐다. 그런데 그 오랑캐가 보통 오랑캐가 아니라 수염이 없는 오랑캐라는 것이다. 서천의 오랑캐가 수염이 없다는 것은 무명과 번뇌가 없는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달마의 10가지 면목을 조목조목 화엄경에 입각한 화엄선, 방광선에 입각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문은 올바르게 참고하고 깨달으라고 한다. 이 화두에 대한 개성은 다음과 같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앞에서 꿈같은 이야기랑 하지 마라. 오랑캐에게 수염이 없다는 말은 밝은 것에 흐린 것을 더 씌우는 꼴.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하는 꿈속 이야기는 결국 오롯이 깨어 있음에 흐린 먼지를 끼얹는 것 같은 일이다. 설악무산은 달마 신면목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은 내력을 기입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연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설악산 주인이 보리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라고 물어왔다. 제기랄 나도 수염이 없지만 천남 부득이 그 일구는 그만두고 그 탈구 달마의 신면목을 보낸다. 이리하여 설악산의 법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60페이지 설악산의 전등 비교와 법맥 중간쯤 내려가서 무문관 제48지 건봉 1로에는 성준과 무산의 법거량을 설명하기 좋은 글이 있다. 한 사람은 깊고 높은 바다 밑을 걸음에 티끌을 불러일으키고 한 사람은 높고 높은 산정에 올라섰는데 파도가 하늘까지 닿았다. 파정하고 방행하여 각각 한쪽 손을 내밀어 종승을 붙들어 세우니 마치 양쪽에서 달리는 사람이 서로 맞부딪힘과도 같다. 61페이지 어떻게 설악무산 스님이 설악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뜻으로 읽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설악무산은 1975년 봄 고암사원을 찾아뵈었으나 여건상 입실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설악산 신흥사의 주지이던 정우 성준을 찾아뵙고 그 뜻을 밝혔다. 성준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설악무산의 입실 건당을 주저하였다. 이때 시자스님이 계셨던 분이 누구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성준 화상께 말씀드리길 시를 쓰는 사양이 한 분 있었으면 좋겠으니 받아주시길 청하였다.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입실이 허락되었으며 이런 연유로 인해서 호자무수 화두가 설악무산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 아래쪽에는 설악무산의 법맥에 대해서 잘 정리한 그 라인들을 적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의 독살림과 일색과후 달마 신면목 첫 편에 지시된 독살림이란 무엇인가? 우선 이 달마 신면목의 제1구절 읽어드릴게요. 63페이지 제일 위쪽에 서역 다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오랜 화적질로 독살림을 하던 자가 이 세상 파장머리에 한 물건을 내놓았네.
이 제목은 독살림을 하던 자가로 돼 있고요. 다시 62페이지로 와서 첫 편에 제시된 독살림이란 달마가 양무제와의 만남 이후 양자강을 건너 소림숭산에서 9년간 면벽함을 치는 것이 달마의 독살림이다. 소림굴에서의 면벽 사건은 선승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수많은 개송들이 만들어져 회자되었다. 선문염송, 그냥 간단히 설화회본까지는 다 빼고요. 선문염송에는 다음과 같은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거룩한 진리의 확연함을 어떻게 가려할까? 척척 들어맞는 일이 백천만억이로구나. 한 구절을 부질없이 전해준다고 9년 동안 공연의 벽을 향해 앉았네. 흥이 닿아자 옛날에 놀던 시절 생각났던가. 남몰래 신한짝 들고 서쪽 나라 가셨네. 이건 대홍은이라고 하는 스님의 개송인데 여기서 이제 독살림의 면모들의 이미지를 찾아서 달마 신면목을 표현했다고 저는 설명한 것입니다. 63페이지 넘어가서 독살림 하던 자가 그 시조 읽은 그 아래쪽부터 달마는 서역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국에 도착하여 양무제를 만난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거룩함은 확연하고 명징한 것으로서 세속적 차원의 것으로 계산될 수 없기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음을 갈파하였다. 무, 비, 불이라는 단 세 마디로 양무제의 입을 다물게 하였다. 달마의 독살림은 그에게 벽관의 바라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다. 면벽하고 소실에 혼자서 쓸쓸히 독살림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 화적질하고 있는 것이다. 양무제를 따돌리고 청년 신광을 낚으니가 달마가 아니던가. 신광을 낚아 그에게 해가라는 이름을 주었다. 달마의 화적질은 출렁이는 파도를 만들어 세월의 강물을 흐르게 한다. 요 아래 시에는 조계명의 시인데 이제 이런 그 물의 이미지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64페이지. 위에서 본 것처럼 달마 신면목의 모티브는 선문 염송의 달마 관련 항목에서 추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송에서도 선으로기 그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달마 신면목의 두 번째 시는 세업 개평 다떼이고입니다. 살아도 살아봐도 새가는 길몽도 없고 세업 그것까지 개평 다떼이고 단한판 도리를 가도 거래할 물주가 없네. 달마에게는 양무제조차도 부질없는 인물로 여길 정도였기에 그와 더불어 거래할 물주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달마에게 세업 그것까지 개평 다 떼었으니 세상살이가 재미없음은 물론이다. 달마의 물주 없음에 대한 책임은 불심천자인 양무제에게 있다. 양무제조차도 물주가 되지 못함을 노래한 시편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65페이지. 달마에게 물주가 없으나 신광이라는 인주가 다가와 한판의 도리를 거래한다. 신광은 해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진정으로 사람의 주인이 되었기에 달마의 골수를 얻어내고 이조로 등극하게 된다. 설악무산의 달마 2편시는 해가의 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노래를 참고한 것이다. 그래서 선문 염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계속 올려놨습니다. 그 아랫줄 쭉 내려가면 설악무산은 달마 3에서 제사상의 음식을 눈으로 집어먹고는 급기야 입덧으로 시방세계를 토악질하는 달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바위 앞에 내어놓은 한 그릇 제석거리를 눈으로 다 집어먹고 시방세계를 다 개원해도 아무도 보지 못하네. 돌아보고 입덧을 하네. 이 제목은 시방세계를 다 개원해도 이고요. 66페이지. 설악무산이 그려놓은 달마의 세 번째 면목이란 귀신들의 이야기이다. 제사상의 음식을 눈으로 먹어야 하는 존재들이란 망령과 귀신들이다. 그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는 어떤 이유인지 모두 토해내었다는 이야기다. 그 토악질이 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음에 있던 신령들이 모태로 들어가게 되어 임신의 중으로서 입덧을 하고 있다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에 대한 개송은 다음과 같다. 해인신의 개송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닷속의 여우주를 들여다보니 없었나니 깊이 잠겨 귀신도 본 적이 없네. 이루는 눈이 있어도 보기 어렵고 망상은 무심하여도 도리어 알았으며 한산과 습득이 모두가 눈썹을 찡그리네. 노골적으로 귀신과 이루 망상을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한산과 습득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 눈이 밝아 대낮에도 귀신을 본다는 이루의 총명함도 헛되이 끝나자 망상이 나서서 현주라는 각성을 찾았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네라는 구절은 바로 이루의 그 총명함조차도 오히려 눈이 멀어 볼 수가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또 관련 구절이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가서요. 67페이지 천인회의 개송에 이제 노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로는 노행자였던 해능에 대한 얘기죠. 노로, 즉 노행자였던 해능이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달마의 독살림은 끝내 한 물건을 통하여 전수되어 육조 해능에게 이어진다. 해가에게 이어진 달마의 법맥은 안심법문으로 결코 넉넉하지 못해 벼랑 끝 폭포의 물처럼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지경으로 부응한 것이다. 전설적인 인물인 달마의 흐릿한 면모는 차츰 구체화된다. 설악무산 스님의 네 번째 달마 신면목 끊어진 소식으로에는 한 그루 목숨을 켜는 날이 선 바람소리, 선명한 그 자리 끊어진 소식으로 행인은 길을 묻는데 이런 상을 그리네. 끊어진 소식이란 언어 도단의 자리를 말함일진데 그곳에는 목숨을 걸고 수행에 매진하는 달마 일족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바람소리만 나부끼고 있다. 수행자는 길을 가는 행인으로서 그 언어 도단을 직지하는 자리에서 길을 묻고 있다. 달마는 말없이 이런 상만 그려내고 있다. 이 처절한 수행의 면목은 다음 개송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제1의는 확연하고 정유해서 상지를 초월했네. 여러 해 동안 청력을 보지 않았으니 춘분과 하지를 어떻게 하랴. 요동의 백학이 날아간 자치 없는데 삼산이 공연히 청천밖에 떨어지네. 이건 삽계이의 개송입니다. 백학이 날아간 자치가 없음이나 청천 밖에 떨어짐은 단적으로 불린 문자로서 언어 도단이 자리다. 그 소식 끊어진 곳에서 이런 상을 그려 내놓은 물건을 통해 불안한 마음은 안심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런 상의 핵심이다. 개송은 단비 사건을 통하여 달마족의 최초 이론으로 등극하는 해가의 내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가는 한 그루 나무처럼 서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켠 것이다. 그 안심법문의 핵심은 다음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무문관 제49칙 칙어에서는 안만이 했던 말을 통하여 자그마한 동그라미, 즉 이런 상의 공덕과 효능을 다음처럼 보여주고 있다. 급히 생각하기 어렵다는 글자 위에 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부처님의 일대 장경 5천 곳도 말없이 보인 유마의 불이법문도 모두가 이곳에 있다. 달마의 이런 상을 그려냄으로써 행인의 발목을 잡던 바람소리들이 되돌아가도 좋다는 피리소리로 변한다. 다음과 같은 개송을 통해 이런 상 이후의 소식을 유추할 수 있다. 삼경의 달빛 아래 무쇠관문 닫혔는데 얼마나 많은 행인 간길을 못 돌아오나. 좋구나. 돌아가려는 피리 한 소리. 밤 깊은데 명라강변을 불며 지나가는구나. 야심한 삼경 피리소리를 신호삼아 되돌아가라는 발걸음은, 되돌아오는 발걸음은 명라의 강변을 소란하게 하고 있다. 쭉 넘어가서 수염은 자라지 않고라고 하는 달마 신면목의 5번째 시. 매일 쓰다듬어도 수염은 자라지 않고 하늘은 너무 맑아 염색을 하고 있네. 한 소식 달빛을 잡은 손발톱은 다 물러 빠지고 인간은 쉽사리 안심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연한 듯 매일 만져지던 그 수염조차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염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권위이거나 아름다움일 것이다. 어른이지 못하여 마음을 찾은 것이고 어리광을 부린 것이다. 그에게 새삼 하늘은 염색한 것처럼 푸르다. 달빛을 부여잡아 외로움을 넘어서고자 했으나 그는 결코 한 소식도 얻지 못하여 빈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손발톱이 다 물러 빠지도록 헛수고를 하였으니 문둥이처럼 형상이 누추해져 있다. 독살림을 하며 호기를 보여주던 배짱 두둑했던 달마는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느덧 설악무산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달빛인 양 잡고서 초췌한 자신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승천의 개송에는 마음을 못 찾음이 마음 편하다 허락하나 남을 속였을 뿐 아니라 자신까지 속였네. 동안상찰이 돋개친 일 곰곰이 추억하니 마음이 없다 해도 또한 관문이 막혔네. 이처럼 안심법문은 근본적으로 반상합도적 양상으로 적기한다. 적기에 대한 표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송준영이라는 분의 그 선시 해석 선해법에 이렇게 잘 써놨는데 반상합도나 적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안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인가. 이는 남도 자신도 속인 것이다. 인간 소외의 국면은 종국에는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동안상찰의 묵조적 행위를 검토한다 해도 당면하는 것은
처리상간이며 무간지옥의 관문 앞에 도달하는 것이다. 71페이지 넘어가서요. 위에 있는 바로 금방 생략한 법운수송, 이 개송은 일 없는 곳에서 도리어 분주를 떨고 있는 인간 실존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 삶이 가난하다는 것은 갓난한 현장 때문이다. 그래서 수염이 나야 할 입술의 자리를 콧구멍이 덮는 것이다. 이 현장성이 갓난이다. 이 갓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제가 제각기 공능을 뽐내는데 형님만이 몹시도 가난했구나. 세 번 절하고 한마디 없으니 콧구멍이 쳐져서 입술을 덮었네. 이제 달마는 백척의 간도에서 퇴로를 차단당하는 형국이다. 달마는 장강을 건너 총영의 도중에서 신발 한 짝 겨우 챙겨 빗을 물리면서 세상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 6번째 시. 다 끝난 살림살이에 빗 물리는 먼 기별에 단벌 그 목숨도 두 어깨에 무거운데 세상길 가로막고서 타방으로 도망가네. 달마의 이미지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형국의 삶으로 나타난다. 양무제에게 불식 한마디 던지고 그 말빛에 값어칠 하늘아 떠난 것이다. 그 빚잔치는 온 나라 사람들이 뒤쫓는다 해도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 무거운 삶을 짊어진 달마조사는 소환되어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72페이지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확연한 길을 어떻게 분명히 할꼬 상대하여 묻는 이가 누군가 하니 도리어 모른다 하네. 이로 인해 가만히 강을 건너가니 그 어찌 가시밭길을 면할 수 있었으랴. 온 나라 사람 뒤쫓아도 돌아보지 않나니 천고만고의 공연이 생각만 나네. 생각하지 말라. 맑은 바람이 대지를 스침이 끝이 있으랴. 그리고는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여기에 조사가 있는가? 곧 스스로 대답하였다. 있다면 와서 내 발을 씻어다오. 개송에서 달마의 외로운 발길은 종국에는 서천의 도성으로 향한다고 설파한다. 이조 해가의 내력은 물론 총영 도중의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다가 달마 조사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라고 밝혀낸 것이다. 다음의 개송들은 각각 달마의 삶을 되짚어지고 있다. 남구의 큰 스님은 두 눈이 푸르렀고 양나라 어진임금 한쪽 눈만 밝았네. 모르겠다. 확연하다. 쓸모가 없었던가. 외로운 발길 헛당치고 서천의 도성으로 돌아갔네. 73페이지 개송 끝난 자리에 다 끝난 살림살이에 빛을 물리는 달마의 모습이나 가죽과 골수를 잔뜩 늘어놓고는 후다닥 어깨에 신발 한 짝 걸러매고 연이어 목숨을 매달고 떠나는 모습이 보여주는 개송에서 초월적 은유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림 앞에서 벽을 향해 앉았을 때 법이나 옷을 전했다고 뉘라서 말하는가. 가죽과 골수를 늘어놓고는 총영에서 공연히 한 짝 신들고 떠났네. 6번 바람과 물의 원형적 이미지 달마의 풍수. 여기는 그 유명한 노스도 프라이라고 하는 신화비평 또는 원형비평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의 이미지를 조금씩 찾아서 주로 물과 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달마는 무사히 타방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 듯하다. 양무제는 달마를 찾아 빗을 물리고자 무덤까지 열었으나 거기에는 외짝 신발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제 달마에게 남은 것은 이제 원형적 물의 이미지다. 설왕무사는 화적질에서 찾아낸 불의 이미지와 날선 바람소리 등에서 제시한 바람의 이미지로 달마의 면목을 그려내다가 7번째 시에서 비로소 잔잔한 물결 위에서 논이는 달마의 이미지를 다음처럼 제시한다. 달마칠은 물결을 탁월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한 초벌구 위에 단단한 토질에 먹으로 찍어 그린 대가 살아나며 그 맑은 잔잔한 물결을 거슬러 타고 가네. 달마의 7번째 면목에서 먹으로 찍어 그린 대에서도 먹물의 원형은 어디까지나 물이다. 그럴 때 물은 생명을 담보하는 마법적 힘을 지닌다. 그리하여 먹물로 그린 대나무이지만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힘을 통해 자기 복제나 자기 회복을 도모한다. 물과 생명의 상관성은 원형에 대한 은유로서 낚시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운문고송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자라 한 마리 건지면 바다도 마를 것인데 공연의 작은 배를 유유히 띄웠구나. 오늘 파도에 낚일 길 없다면 세 달에 다시 낚을 필요조차 없느니라. 그 아래 개송은 지혜 1송인데 생각하겠습니다. 맑은 물에 머리를 헹구어도 비듬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과도한 청결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며 생긴 부스럼이란 삶의 완전성에 도달하고자 시도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소양증의 일환이다. 그리하여 피부병을 앓거나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성자들,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의 표식이기도 하다. 그들에게는 속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지상과 천상 사이의 괴리에서 도래하는 단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달마팔은 이러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다. 달마팔 제목은 삶은 간지러워이고요. 감아도 머리를 감아도 비듬은 씻기지 않고 삶은 간지러워 손톱으로 긁고 있네. 그 자국 지나간 자리 부스럼만 짙었네. 인천이 어리둥절하여 머리를 긁어대는 이유는 소양감 때문이 아니며 비듬이 생겨서도 아니다. 털끝보다도 작은 호리의 차이도 없는 완전함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한 근은 16양이 당연히 8-8양이 반근이라 노래하고 있다. 불안원의 송 생각하고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하는 것이 좋을까? 잊지도 않은 비듬을 씻으려 머리를 헹구는 게 좋을까? 공연히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설왕무산의 문제의식이나 개송의 시선이나 진배 없이 도달하는 곳은 소림구루의 전법에 대한 실체이다. 달마와의 인연은 이처럼 처절하고 진정한 것에 속하는 것이라 다음처럼 노래한다. 76페이지. 소림의 진정한 법의 사손으로 온전한 제사 구하는데 여러 사람 저마다 고개를 갸웃하네. 의법을 전해 받기 쉽다고 하지 마라. 일찍이 3번절에 좋은 인연 맺었네. 비로소 한 송이의 꽃에 5잎이 피는 이유를 과감하게 설명하고 있다. 달마는 눈꺼풀을 베어냈으니 눈이 감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은 언제나 반개하여 실눈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쭉 찢어진 실눈은 누구의 것인가? 그 도신의 눈은 칼처럼 쭉 찢어진 눈은 세상을 외면하고 있는 자의 것이다. 세상에 볼 것 없으니 칼처럼 외돌아서서 눈을 감고 있다. 그를 위하여 상문풀이가 필요하다. 달마 신면목 9번째 시는 한세계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부릅떠도 띄어지지 않는 도신의 눈, 그 언제 박힌 명시 한세계도 보지 못하고 다 죽은 세상이라고 상문풀이하고 있네. 불교 철학에서 무명과 불식, 즉 보지 못함은 언제나 알지 못함과 동요가 된다. 그 확연함을 알지 못함은 그 사람 탓이다. 주인과 손님을 사이에 두고서 빈주간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콧구멍을 잡고 있다며 천둥같이 고함 지르며 상문을 풀어주는 염을 하고 달말 들어 그를 소환하며 상문을 풀어준다. 뚜렷하거늘 그 사람이 알지 못했네. 일러 보라. 베이건을 어느 것이 모르겠다는 도리인가. 뜻이 열린들 노의 속임에 빠지지 않은 것만 같으랴. 가끔 진리를 얘기하면 이렇게 방송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해하시고, 제가 헛소리를 많이 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명시 박힌 한세계도 보지 못하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수수께끼는 호랑이 잡아먹은 자라이며, 해답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소가 물을 건넌다 하여도 뼈다귀가 드러나지 않는 법이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3번 절하고 말 없는데 골수를 얻었다니 허공이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우물 속의 자라가 호랑이를 잡아먹고 물을 건너는 진흙소가 뼈다귀를 드러내지 않는다. 모감충의 개송이죠. 달마는 경천동지하며 지축을 흔들어내는 문화적 유전자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달마에 대한 것이 밈으로 아주 확연하게 작동하고 있죠. 웬만한 상가집, 웬만한 좋은 집에 가면 달마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이런 달마에 대한 현상을 한 생각 화제례로 1000시간을 울렸다고 표현한다. 달마의 10번째 면목은 과감하다. 흙바람 먼지도 없는 강진을 일으켜놓고 한 생각 화제례로 1000시간을 다 울렸어도 마침내 짓지 못한 나는 상가지구였구나. 달마가 일으킨 강도 높은 지진은 흙바람이나 먼지도 없다. 그것은 정신적 충격일 뿐 물리적 시공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긴 것이 없다. 달마의 한 생각은 큰 불이 났을 때 화연 속에 일어나는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화재례로 기존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마치 새벽 누각의 범종 소리가 시방세계로 퍼지는 것 같고 봉황대의 법고와 소리 울리는 것만 같은 것이다.
서역 오랑캐 소리를 들으며 혼신의 힘을 다한 달마는 그저 저 멀리 소림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봄바람 스친 곳에 꽃잎이 낭자한 이러한 사정을 개송에서 뚜렷이 밝혀놓고 있다. 불감군의 개송은 좀 읽어볼 만하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78페이지 아래 셋째 줄, 상갓집의 개가 달마에 대한 마지막 결구에서 나타난다. 뜻을 헤아리기 힘든 불식의 탄식. 마침내 짓지 못한 나는 상갓집 개였구나. 이 탄식은 누구를 위한 일구인가? 설왕무사는 달마를 그려놓았지만 한마디 말하지 못한 자신을 상가지구라고 고백하고 있다. 옛 노래들에서도 달마에 대하여 해답인지 질문인지 모를 내용이 다음처럼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일품의 격의돌이. 백운현은 백운현 선사죠. 거짓은 한 사람이면 족하고 천만의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진실을 절한다는 기상천외의 선기를 전하고 있다. 또 선문염송의 중간염송 설화 머리글에서 천은자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문자의 값어치를 높이고 있다. 천경 말론도 말과 이름 속에 숨어있는 도리를 외면하지 못하나니 설산노자도 또한 반드시 이 말을 귀담아 듣고 감동하리라. 세상의 계산으로 측량이 불가능한 무가보의 진정한 의미는 값어치가 없는 모든 것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천은자의 격의도리에 대한 감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설왕무사는 그 천경 말론조차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일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밤늦도록 불경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론이 모두 바람에 있는 파도란다. 천은자의 감동을 은인적 삶에 내재한 초범 탈속을 추구하는 미의식의 발로 해당하는 일품의 미학으로 되받아 서술하며 격의적 선기로서 시적 파격을 제시한 것이다. 달마의 면목들은 살펴본 것처럼 반상합도이거나 분류짐적 또는 초월의 은유로 가득한 필치로 그려진 이미지다. 달마의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물종적한 소식은 설왕무산의 신묘명에 내재한 그 목소리와 중첩된다. 선문염송의 중간염송 머리글에 쓰인 물종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마, 이 몸은 본래 텅 비어 하늘과 물이 한색이듯 흔적 없이 사라지네. 맑은 바람 밝은 달, 그 속에 숨은 뜻은 모른다. 오직 이 한마디뿐. 또한 청어 휴정의 선과기금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달마와 관련된 격의 선지를 언설로 설명함이 부당하다고 선과기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질없는 일을 만들었기에 하택 신에는 지혜의 종자였을 뿐이라고 평하고 있다. 공안과 화두를 섣불리 입에 담는 것은 위험한 일인가? 전법과 관련한 선승들의 법과량 내용을 들추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세태가 된 지 오래다. 언설로서 종지를 설명하는 이러한 일이란 서쪽에서 온 푸른눈의 수행자를 웃겨서 죽이는 일에 해당한다고 선과 기감은 일갈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수행자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봉인해야 하는 것인가 보다. 달마 신묘명에 대한 담론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많은 논평들에서 달마 신묘명을 이렇게 찾아서 구절구절 해본 게 좀 드물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낭중지추는 삶의 당연한 이치여서 설왕무사는 마침내 천지를 놀라게 하는 마류의 일구를 토해낸다. 천지를 놀라게 한 설왕무산의 마지막 일구는 당연히 임종계라 할 수 있다. 그의 임종계를 감당할 사람이 시방 어디에 있는가? 아마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설왕무산의 삶을 기리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이유는 이런 임종계를 감당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물주는 없다 해도 인주를 찾아야 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